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다니 참 기쁩니다. 아무 탈 없이 또 즐겁고 풍성하게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특별히 영화를 2편 봤거든요. 궁금하죠? 하나는 컨저링이라는 영화고, 이 영화는 악령을 몰아내는 구마의 시간은 가톨릭적인 영화에 보니까 아주 한번 볼만해요. 하나는 관상. 2개 다 참 좋았습니다. 좀 기회 있으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뭐 많이 참고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러한 명절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는 한국 순교자로서 성인품에 오른 103위 순교자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 103위 중에서 성직자 대표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평신도 대표로는 정하상 바오로를 정해서 오늘 축일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이 오늘 축일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정하상 바오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순교 성인들의 대표로 이름이 채택되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하상 바오로의 삶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정하상 바오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본관은 나주이고 1794년에 태어났는데 정약종 아우티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정약종 아우티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분도 순교자죠. 작년 9월달에 여기서 연극했잖아요. 정약종 아우티노 성인에 대한 연극했잖아요. 연극 보면 기억납니까? 스님들이 와서 연극했잖아요.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정약용 알죠? 정약용 선생, 이 사람은 실명이 요한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조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신이 기뻤던 부모 정약종과 어머니 유소사 제칠리아로부터 신앙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성인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정하상 바오로도 부모님을 따라 기도하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합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 정약종과 형 철산 두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때 정하상 바오로는 7살이었어요. 7살 때 아버지와 형이 끌려가서 죽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되어 하상 바오로는 누나가 있었는데 정이라는 누나가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양주군 와보면 마제불악에 있는 큰 집 정약용 선생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몇 년 지내다가 20살이 되어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상경합니다. 집을 떠납니다. 서울에 사는 여교우 조정이 발바라라는 집에서 머물렀고, 교리와 학문 연구를 더하기 위해 환경도 무산에 기양가 있는 조동성 유디노를 찾아가 몇 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교회 부흥을 위해 종횡무진으로 정교활동을 펼칩니다. 신유 박해로 중국에서 들어왔던 주문모 신부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잃은 교회는 좀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큰 박해가 하나 지나가고 나면은 막 쑥대밭이 되죠. 누가 어디가 있는지 누가 신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화상 바오로는 신자들을 새로 파악을 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누가 순교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교회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성직자를 모셔야 되겠다는 영입운동을 펼쳤습니다. 1816년 이후부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9차례나 왕복 5천리의 중국을 왕래하며 북경에 있는 구비아 주교님에게 신부 파견을 요청합니다. 9번이나 북경을 왔다 갔다 하며 걸어서. 그 뭐냐? 신부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처음 보내준 주문모 신부님은 순교했습니다. 이거죠. 1823년부터는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때 정화상 바오로가 29살 때였습니다. 유진길과 주신철을 밀사로 파견하여 뜻을 이루려 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마침내는 본인이 직접 교황청에다가 청원문을 씁니다. 그 청원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지가 저희들은 교황 성하에게 겸손되이 청하옵니다. 신부를 파견해 주는 것이 큰 은혜이오나 그것은 불충분하오니 성직자 파견뿐만 아니라 영속적인 구원을 보장할 대책까지 마련해 주십시오. 이 청원문 내용입니다. 신부가 오면 또 몇 달 못 가서 또 잡혀가 순교할 테니 우리나라에 왜 이런 박해가 계속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교황청에서 좀 대책도 강구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청원문의 요지였습니다. 이 청원문은 1827년에 교황청에 접수되었고 그리하여 마침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브리게르 소주교님이 선교를 자원합니다. 1831년 9월 9일에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은 브리게르 주교님을 파견하면서 조선의 교구 설정을 명합니다. 이 첫 번째 조선교구죠. 1831년 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브리게르 주교님은 중국까지 왔다가 중간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기다리는 중 병을 얻어서 그냥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병사하고 맙니다. 이러한 활동을 한 정화상의 업적을 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보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정화상 바오로는 조선교구 설정에 직접적인 공헌을 했으며 특히 박해시대 한국 평신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정화상 바오로의 첫 번째 업적은 우리 조선교구가 설정되는데 교황청의 조선교회 현황을 알리는데 또 앞으로 장차 신부 주교님들이 들어오는데 미끈미끈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교구 설정을 전후하여 성직자들이 막 대거로 들어옵니다. 1834년에는 중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유방제 신부님이 들어오고 1835년에는 모방 나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836년에는 사스당 정 신부님이 들어오고 1837년에는 이대 교구장이었던 앵베르 범주교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또한 성직자들의 충실한 협력자로 회장직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여러가지 교회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런 신부님이 들어오면 정화상 바오로를 중심으로 한 몇몇 평신도들이 숙소를 마련해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모든 뒷바라지를 정화상 바오로가 다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앵베르 범주교님으로부터 사제 후보자로 선발되어 개인적인 속성 신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앵베르 범주교님이 와서 다 살펴보니까 박해는 계속 이어지고 프랑스 신부님이나 중국 신부님이 와서 해도 효과가 별로 없고 조선 사람 신부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정화상 바오로가 아주 유력한 후보자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학교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신학교도 없었는데
만약에 정화상 바오로가 계속 신부가 되었다면 공부에서 우리나라 초대 신부는 정화상 바오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뜻을 못 이루었습니까?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1839년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 박해가 기해년 박해예요. 1801년에 신유년 박해, 38년 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로 인해서 앵베르 범주gin과 정화상 바올로가 순교하고 맙니다. 그 박해가 안 일어났더라면 아마 뜻을 이루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박해 전에, 기해년 박해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저술한 한국 최초의 호교론서인 상제상서를 저술합니다. 상제상서. 이것은 당시 재상이었던 이지연에게 쓴 글입니다. 3,400여자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주요 천주교 교리, 천주교 교리는 이러하다. 그러니 이거는 절대로 불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악한 교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조상 제사 문제와 신주의 불합리성.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신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 천주교 교리를 볼 때 이러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다. 신앙의 자유, 이것은 서방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왜 우리나라는 박해를 하느냐 하면서 박해의 부당성을 지적한 내용이 상제상서입니다. 이 상제상서는 1887년에 홍콩에서는 책으로 출판되어 중국인 선교사들이 홍콩에서 교리 교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명을 다 바쳐 순교함으로써 신앙을 증거하고 영생의 영광을 얻었으며 향후 한국교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기에 정화상 바오로는 한국 모든 순교자들, 그 중에서도 희생된 평신도들 대표자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해년 박해 때인 1839년 9월 22일 서울 서수문 밖에서 45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보다 2달 늦게는 79세의 노모 유소사 제칠리아도 옥사였고 한 달 뒤에는 누이 동생 정의 엘리사벳마저 순교했으니 온 가족이 모두 순교의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1925년에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서울 여의도에서 시성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화상 바올로의 일생은 오로지 하느님을 위하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충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박해 시대에 조선 천주교의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장렬히 순교했으니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103위 순교 성인들을 기리는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데 순교자성을 9월 마지막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겠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교 정신은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인 우리가 더욱 빛내야 될 가치고 우리도 현세를 살아가면서 자그마하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교 성인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청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